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먼저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건을 앞에 놓고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얘기하셨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22장에 들어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장 54절 오늘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연결되는 문맥 속에서 함께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베드로가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있을 때 그 불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사건을 전개하지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같은 얘기를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앞에 문맥에서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떨어진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셈이 되겠지요. 왜 그런가요? 나도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붙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하였던 것을 봅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주께서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상황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돌이키시고 베드로를 보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가는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언제 그 말씀하셨죠? 22장 33절에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사건을 예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뭐라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생각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생각하고 통곡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겠죠. 첫 번째 사건에서 주제를 좀 찾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졸았습니다. 그렇죠? 잠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만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유혹에 빠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요? 내 이놈 하는 눈빛일까요? 아니면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라는 이해의 눈빛이실까요? 아마 후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지만 살다가 보면 내가 당하는 곤욕이 무서워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서워서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고 애처롭고 가여워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를 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눈빛이 나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주님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63절과 64절, 65절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66절부터 71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희롱했나요? 눈을 가리고 말을 합니다. 때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선지자 노릇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알아맞혀 보라는 얘기죠. 눈을 가려놓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래요. 여러분들이 선지자시고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알아맞힐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키는 사람은 크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사람이 높고 낮고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지키는 보통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쭐거리는 마음에 알아맞혀버리는 거예요. 네가 때렸지.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알아맞힌다고 선지자로 증명이 되고 그거 알아맞히지 않는다고 선지자가 안 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희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쭐거리기를 포기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보내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희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으시며 당신의 정체성을 지켜내셨습니다. 한편 66절부터 71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백성의 장로들이 좀 느낌이 크죠. 지키는 사람들과는 대조가 되죠.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요? 공회로. 그냥 지키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공회, 공적인 모임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자꾸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입을 다무셨나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나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번만 말하면 곤욕도 치르지 않고 죽지도 않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말하면 예수님은 그 공회 앞에서 당당히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내가 그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곧 내다 라고 말씀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정작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당당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죠. 드러내지 않아도 될 때는 입 다물고 계시고 드러내야 할 자리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희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굳이 드러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회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시고 내가 그라는 사실을 밝혀주셨던 예수님. 어때요? 믿음이 떨어지셨나요? 유혹에 빠지셨나요? 아니지요. 유혹에도 빠지지 않으셨고 믿음도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유혹에 넘어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믿음도 떨어지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답게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 번에 걸쳐서 누가는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을 자면서 잠을 잔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편히 쉬기 위하여 자는 잠 그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지만 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제자들은 믿음에서 떨어졌지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던 예수님은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라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기에 이 사실을 유념하여서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설령 빠졌다 하더라도 베드로를 지켜보아 주시던 예수님의 그 눈빛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계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그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을 호리도 부족함 없이 감당해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지켜보아 주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지켜보아 주시던 예수님에게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러고 또 그럴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을 기회로 삼아 우리 주님의 그 애처로운 눈빛을 기억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긴장하고 또 긴장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메시아로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서게 되었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말들 많이 쏟아놓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움직여 위험에 처한 그들을 건져주는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암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랬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몸을 돌이켜 지켜보아 주시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긴장의 고삐 늦추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주여 당신의 손에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둘째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